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3항부터 제13장 6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정통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사용한 수로, 이것이 이제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것입니다. 3항, 삼위일체와 위라는 표현은 성경해석에 도움을 주는 말이므로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단자들은 위라는 말, 여기 이제 위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위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기 위라는 말은 위격을 의미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person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위격이라는 것은 person 그랬으니까 이제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이성적 존재를 이제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위격, 인격,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위격에 의해서 서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인 것이죠. 이단자들은 위라는 말, 그러니까 이 위격이라는 말에 대하여 불평을 토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단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말이, 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제 이단자들, 또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죠. 그 말이, 위격이라는 말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그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격이라는 말은 단어는 없지요. 지금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우리의 확신을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며 성경이 보증하는 바를 설명하는데 지나지 않는 그 용어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이제 이런 위격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용어 쓰는 것을 딱 질색하고요. 그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용어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악한 일이라고 이제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분쟁과 논쟁의 온상이 될지도 모르는 외래어를, 여기 이제 외래어라고 쓴 것은요, 성경이 없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없는 어떤 용어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성경의 진리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삼위일체, 위격, 이런 것을 이제 외래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미입니다. 외래어를 읊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사상과 용어를 제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들은, 이단자들이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지 왜 성경에 없는 용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래어가 유포되면 우리는 말의 논쟁으로 극도로 지치게 되고 언쟁으로 진리를 상실하게 되어 이단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이제 요약해 쓰는 것은 마침내는 추악한 말다툼으로 사랑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를 쓰면은 서로 논쟁하게 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 말자, 이런 이제 말인데요. 이런 말은 이제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면 알겠지만은 아리우스 파들이나 또 사벨리우스 파,
속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 주장을 지금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이었고요. 또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이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격, 하나님의 이 위격을 이제 부정한 그런 이단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외래어라고 한다면 저들은 실로 부당한 법칙을 부과하여 성경의 구조를 맞추지 않은 성경 해석을 전적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 없는 말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성경에 없는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한다면은 그런 모든 성경 해석은 이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위격 이런 용어들 얼마나 훌륭한 그런 용어들입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단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성경 해석 자체도 이제 정죄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말하는 소위 외래어라는 것이 신기하게 고안되어 미신적으로 변호되고 건덕보다는 논쟁을 일으키며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요. 성경 안에 있지 않은 다른 말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에 그 외래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불순하거나 좋지 않은 그런 외래어라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도 이제 칼빈도 동의한다는 그런 논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만일 저들이 말하는 소위 외래어라는 것이 신기하게 고안되어 미신적으로 변호되고 건덕보다는 논쟁을 일으키며 불순하고 무익하게 사용되고 또 조약하여 경건한 자들의 귀를 상하게 하며 여기 조약하여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단어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전심으로 저들의 건전한 의견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도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한결같이 어리석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떤 표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고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말을 여기에 순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명백한 말로 설명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죠. 어렵고 난해한 성경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얼마나 이게 간결하면서도 명료합니까? 그런데도 이단들은 이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 그것을 이제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적당한 때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신뢰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삼위일체와 위격이라는 말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들 용어가 새로운 것이라고 하여 비난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진리의 빛을 무가치하게 만든 자로 정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쉽고 명백하게 하는 그 용어를 그는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나 위격 같은 용어는 어렵고 난해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쉽고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책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칼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나 위와 같은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 회피하는 거짓 비난자들을 대항해서 이단들이죠. 진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신기한 용어, 여기 신기한 용어는 이제 삼위일체와 위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불려져야 한다면 이러한 신기한 용어는 특히 유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의 적들을 폐주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면 이단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교부들 아주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활한 뱀들을 이단이죠. 용감하게 추적하여 붙잡아 짓밟아 버리지 않는 한 삐뚤어지고 사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인 저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하여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논쟁에서 부패한 교의를 대항하여 싸울 때에 오류를 감추기 위해 장강서를 늘어놓는 불경자들이 그 어떠한 사악한 술책도 부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의견을 가장 명석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교부들이 이단들과 싸울 때에 그 이단들이 너무나 교활한 뱀과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이제 빠져나가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고대의 교부들은 아주 명석한 표현을 가지고 이제 그 이단들을 대항하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이고요. 거짓된 자들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지치고 힘드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자들은 교활한 뱀과 같이요 요리조리 민첩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싸울 때는 조금의 틈이나 빌미를 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과 싸울 때는 아주 명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위격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우스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대항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는, 이게 건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당연한 일을 하기나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하는 척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척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그 본색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초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초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리우스는요, 기원 후 250년 전에 출생해서 346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인데요. 한때 알렉산드리아 주교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죠. 그리스도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일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그는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교활함을 그 숨은 장소에서 끌어내기 위해 고대의 교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그 본질이 성부와 동일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성부와 동일하다. 위격으로는 구분이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파가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왜냐하면 호모우시오스는 그리스도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는 용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이 용어를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합니다.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한 이 사실에서 저들은 자기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기원 후 325년에 모인 니키아 회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논쟁을 하였는데요. 그 회의의 결과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이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모우시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우시오스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질이 다르다고 하면요, 새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다신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신론이 아니고요, 한 하나님이면서 위격으로 세 분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처음부터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더라면 저들은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선한 사람들을 사소한 용어 때문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선한 사람들은 고대의 선한 교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이 단순한 용어가 바로 순수한 신앙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모독적인 아리우스파의 사이를 구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여기 사벨리우스는 출생은 언제인지 모르고 기원 후 260년에 이제 태어나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새 위격을 부정한 그런 이단입니다. 이 명칭들은 구별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위격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속성은 아주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논쟁에 올랐을 때 그는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며 성령도 또한 하나님임을 인정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는 그 후 하나님은 다만 능력이시고 공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신 분에 불과하다고 말하여 위의 고백을 쉽게 회피해 버렸습니다. 부정해 버린 것이죠. 처음에 자기가 고백했던 것을.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성부란 성자를 말하며 성령은 성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순수나 구별도 없다고 하는 또 하나의 옛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이단이죠. 중심의 경건을 소유한 당시의 훌륭한 학자들은 이 사벨리우스의 사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하나님 안에서의 새 특성의 존재가 참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벨리우스의 그 사악한 교화를 대항하여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확언하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아주 명료한 그 정의이죠.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용어의 한계성과 필요성.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이 경솔하게 창안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 용어들을 거절함으로써 경솔하고 교만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위격이라는 용어가 경솔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론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하는
위격입니다. 이 한 점에서 일치하게 된다면 이 용어들은 잊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삼위일체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안다고 하면은 굳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일치되게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 제각기 관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지요. 실로 나는 단순한 용어 때문에 완강하게 싸울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경건하게 이 문제를 다룬 고대의 교부들도 서로가 일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 개인적으로도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고대 교부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들은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서로 이제 혼돈되는 그런 부분들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힐라리는, 여기 힐라리는 이제 힐라리우스를 말하는데요, 기원 후 315년경에 출생해서 367년에 죽은 교부입니다. 고대 교부.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을 지지한 그런 좋은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분들도 이제 혼동을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회의에서 채택된 조문들을 뭐라고 변명했던가요? 어거스틴은 얼마나 자유스럽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었던가요? 히락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던가요? 그러나 이 여러 차이점들 중 여기서는 다만 한 가지 신뢰만을 들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라틴 교부들이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번역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성부와 성자의 실체는 하나라는 것을 가리키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리하여 실체라는 말을 본질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였습니다. 제롬 역시 다마수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 안에 새 실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위격과 본질을 막 이렇게 서로 구분해가지고 때로는 혼돈을 겪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새 실체가 있다는 말을 독자는 힐라리의 글에서 100번 이상이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본질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안에 한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실체를 갖다가 이제 위격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 새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마치 본질이 세 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신론이 되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한 고대 교부들도 이 용어 때문에 혼동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칼빈의 논지입니다. 그러나 제롬은 본체라는 용어에 대하여 본체의 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을 일으켰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새 본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새 위격이 존재한다. 어떤 독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한 것이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용어를 경건한 의미에서 사용했다 해도 그는 그것이 부적당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신이 미화했던 동방교회의 감독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고의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성실하게 주장하였다 해도 그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모든 세속학파에서 우시아가 본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는 보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용법에 의해 끊임없이 반박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더욱 온건하고 정중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더욱 온건하고 정중하였어도 또 그도 이제 조금 혼란이 있었다는 그런 논지로 말합니다. 그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라틴 교부들에게는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히랍 교부들이 사용한 어법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히랍 교부들의 용어를 모방한 라틴 교부들을 관대히 허용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의 삼부사 제6권에서 히포스타시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은 그것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이 문제에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말한 힐라리우스죠. 경건한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할 것들을 이단자들이 그들의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 언어의 위험에까지 빠뜨렸다고 하여 그들의 커다란 범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며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정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공언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자신이 대담하게 새 용어를 제시한 데 대하여 충분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자연적 명칭들을 제시한 후에 즉시 첨가해 말하기를 이들 명칭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곧 언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감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해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는 갈리아의 감독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은 사도시대로부터 모든 교회가 받아들인 그 고대의 아주 단순한 신앙 고백 이외에는 어떠한 신앙 고백도 만들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또한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틴의 변명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즉 그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논하기에는 인간의 말이 빈곤하기 때문에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부득불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묵과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은 고대 교부들도 좀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으로 인해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이제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들의 신중함을 우리가 받아들인 용어에 대해서 보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인 용어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삼위일체라든지 위격 같은 이 용어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용어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설득을 해가지고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마치 검열관과 같이 당장 독피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며 혹독하게 비난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당장 독피를 휘두르거나 혹독하게 비난하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저들이 교만과 완고함과 악의에 찬 교활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한해서입니다. 교만과 완고함과 악의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그들에게 이 용어를 잘 설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필요성을 그들로 하여금 신중히 고려하게 하며 점차로 그 용어의 유용함에 익숙해지게 합시다.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들이 한편으로는 아리우스파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벨리우스파에게 대항해야만 할 때 논쟁을 회피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 자신이 혹 아리우스의 제자나 사벨리우스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합시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창조되었으며 시초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가 성부와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비록 어떤 특수한 특권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다른 신자들처럼 성부에게 연합되었다고 은밀하게 자기 제자들의 귀에 속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들처럼 성부에게 연합되었다고 하면 이게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이라는 개념보다도 종속된 그런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그 본질이 동일하시다고 주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변절자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리우스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다 이 말만 하면은요 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격렬하게 이제 대항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본색이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엇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신격의 구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삼위가 있다고 주장하면 사벨리우스는 그것이 곧 세 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사벨리우스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실론의 그 세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고 주장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주장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공허한 다변을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 이런 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다. 이 말을 해주면은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실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미신적 관습에 사로잡혀 이 용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겠지만 성경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본체가 본질이죠. 본질 다 같습니다. 본체가 하나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성경이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용어들이 아무런 관계없이 정직하게 고백된다면 우리는 구태 용어에 대하여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하여 집요하게 논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숨은 독소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의 숱한 경험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그렇죠. 마음에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오죠.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아는데요. 칼빈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그것을 잘 안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모호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의적으로 저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6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 그러나 나는 이제 용어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문제 자체에 대하여 말을 하고자 합니다. 즉 내가 말하는 위라는 말은, 위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한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격. 이것은 다른 실제, 다른 위격이죠. 다른 실제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해 저들과 구별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도요. 그러나 서로 교통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위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실제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는 다른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 위격이라는 말은 본질과는 다르다고 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죠. 근데 실제 또는 다른 말로 위격은요,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말씀이 다만 하나님일 뿐 아무런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 1장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칼빈이 논증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이제 논증을 하는데요. 만일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일 뿐 아무런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다면은, 그죠? 위격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한 요한의 말은 부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만 말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뭔가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첨가했는데요.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본질의 단일성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했으니까 이 본질의 단일성. 그러나 이 말씀이 성부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의 관념이 명백해집니다. 즉 실제는 위격은 본질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 본질과 구별될 수 없지만, 위격이 본질과 구별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면서도 본질과 구별되는 특수한 표지를 위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수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실제는, 새 위격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특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단순하게 또는 막연하게 언급할 때에는 이 말은 성부에 못지않게 성자와 성령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대조될 때에는 언제나 각자의 특성에 의해 상호 구별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각자에게 고유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에게 속한 구별의 표지는 성자에게 속하거나 성자에게 옮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격으로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단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분배 혹은 겹눈이 있다고 하는 터툴리안의 정의를 올바르기만 이해한다면 나는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본질, 본체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이고, 그러나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위격에 의해서는 특성이 있고요, 구별되는 표지, 특성이 있어서 세 분으로 그렇게 세 인격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